자,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제 이게 경배예요, 경배. 아까 성전 예배 두 번째. 하나는 찬양, 하나는 경배.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백성들은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와 뜰에 있거나 또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가죠?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이라고 하더라도 지성소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까지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을 열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제 그래서 번제단에서 드리고 뭐 번제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를 뿌리고 다 예수 보혈 찬양하잖아요. 예수 보혈 찬양하는 것이 그 예수 보혈로 내가 지금 뿌림을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막 그런 걸 우리가 상상을 해야 한다고. 레위기 예배를 생각하면서 내가 속죄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속죄 제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화목제 드리면서 그 화목제 상상했을 때 그 화목제 제물을 나누어 받아가지고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이런 그 용서와 화합과 이런 것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막 그 고백을 그걸 떠올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이 제사가 막 그 번제단 뜰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런 각가지 제사들이 내가 이웃에게 경제적으로나 또 뭐 좀 안 좋은 일을 행했다, 속건제가 막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양을 통해서. 이게 다 지금 찬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막 은혜를 막 높이고 이제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 하나님의 보좌, 그죠? 마지막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쫙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그 자리에서,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시면은 경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찬양하면서 쫙 선포하고 찬양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그분의 임재 자리까지로 쭉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배는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엎드리는 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자, 그런데 뭐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없다? 예, 여기는 찬양이 없어요. 이게 경배예요, 경배. 이 지성소에는 찬양이 없어요. 여기는 뭐만 있어요? 침묵만 있어요, 침묵만.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릴 거 다 올린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침묵 가운데 제사장이 거기서 찍소리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거기에서 딱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막 느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님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주님을 내가 이제 만나는 장면, 이게 경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시편 아까 103편 했잖아요. 103편 8절에 보세요. 여기 이게 시편 103편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성전 예배의 모든 것이 103편 다 압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찬양, 경배까지 다 들어 있어요. 자, 이 8절은 경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경배는 뭐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기는 그 내용이 아니죠. 뭐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성품, 이거를 높이는 것을 경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인자가 풍부하신 분입니다. 이게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성품. 그래서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단계, 이게 이제 경배 단계입니다. 그 속에서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경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배의 그 단계를 예배 순서 속에서 굳이 하나를 찾으려면 그게 바로 설교 시간이에요. 그럼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이 이런데요. 그걸 안 하잖아요. 언제 듣기만 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설교는 어떤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설교를 통해서 계시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중 예배 때지만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 개인 예배 때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묵상할 수 있어요. 이 묵상, 요게 경배의 단계예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요게 경배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 구분을 해보겠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배는 뭐예요? 그것 없어도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분의 성품만으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경배가 되려면 찬양의 이 단계를 많이 경험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십니다, 성품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경험이 많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경험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그걸 높이고 찬양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주님의 인자가 내게는 필요해. 그죠? 근데 그 주님이 내게 인자하심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느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높일 수가 있어요. 왜? 이미 그것들을 오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 고백이 쫙 내게 오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인자하신 분으로 다가오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대로 경배의 순간 속에서 그 성품으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또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 순서를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시간이고 나타내 보이시는 시간이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사장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이제 들려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이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대심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경배라는 것입니다. 내게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고 행해 주시는 일을 행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왜? 나는 그분의 성품을 이제 확실히 내 믿음의 고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경배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경배의 예가 나옵니다. 경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자, 욥, 자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린 순간이죠. 욥이. 자, 그때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인해서 지금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욥의 경배의 단계의 신앙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면서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욥이 평소에 찬양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성품으로 딱 욥의 가슴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어느 단계로 이어져야 되냐면 경배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에서는 찬양, 그 다음에 경배, 요 두 가지가 동시적인 경험이 성전 예배의 이제 핵심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를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을 해볼 때 찬양의 단계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디로 더 깊이 나가야 되냐? 경배 단계로. 그러니까 이게 이 경배 단계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일을 행하지 않아도, 그죠? 내게 어떤 일을 행한 것이 내가 기억이 별로 안 나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단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단계, 이게 경배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처음에 내가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죠? 막 그러고 막 그 감동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유명한 음식점 소개를 받고 딱 가서 먹었는데 뿅 가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맛있나? 이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가. 3번 가, 4번 가. 이번에 우리 가족들 데리고 가,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가. 한 10번 가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처음에 느꼈던 그 맛을 느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해 주셨다, 저런 일을 행해 주셨다,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 느낌이 옛날 같지가 않다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단계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신앙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 어디로 넘어가라고? 경배의 단계로 넘어가라고. 그것 없어도, 그런 것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 당신 존재 자체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자, 그 캐서린 쿨만이 이 꿈속에서 꿈을 꾸었는데 이 세 여인이 나와요. 세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는데 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건데 주님이 그 세 여인에게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셨는데 첫 번째 여인에는 예수님이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꼭 안아주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는 그냥 어깨를 딱 이렇게 몇 번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은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캐서린 쿨만이 주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냐?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차별하실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첫째 여인은 내가 안아주어야만 하고, 둘째 여인은 내가 가볍게 만지고 지나가도 알고, 세 번째 여인은 내가 그를 그냥 지나쳐도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 자, 그 말씀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차원까지 가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꼭 만져주시고 눈에 보이는 막 그런 걸 통해서 역사를 하셔야만이,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아직 찬양의 단계에서 더 주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경배의 단계는 그냥 주님이 아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냥 나를 모른 척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님은 여전히 나를 너무나 좋아하고 나를 눈여겨보고 있고 나를 지켜보고 계셔라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게 경배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성전 예배, 찬양 경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적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경험이 많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성품 그 자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잘 아는 하박국의 3장 17절 말씀이 그래서 위대한 찬양인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내게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